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로를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에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 생명에 속된 일이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태도가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똑같은 물에 반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올림픽 때 봤잖아요. 리우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딴 선수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선수가 펜싱의 박상혁 선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부상을 당해서 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는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세계적인 선수들을요, 하여튼 조마조마하게 이기고 결승까지 간 것입니다. 결승에 가서도 기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도 우리가 보다시피 14대 11, 15점이 되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서로 펜싱이라는 것이 앞에 불만 켜지면 지는 건데 1점을 남겨두고 선수가 타임을 하고 잠깐 앉아있는 시간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되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외치고 나가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 소망 1등이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 알지만 이 크기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도 다 보지 않으면 이 장관을 볼 수 없을 만한 그 지각이 꺼져서 생긴 이 별천지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와, 입 벌리고 있는 게 30분이고 입 다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랍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와 하고서 입 다무는 데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3명이 구경을 갔답니다. 목사님과 유명한 화가와 또 소치는 목동이 구경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을 보자마자 와,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화가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목동원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여기서 손 놓치면 못 잡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감동도 다르지만 삶의 변화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요만한 일에 안 된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에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또 종교인이었던 그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인생 뭐 있느냐,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떡이 제일 중요하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연습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장애물을 만났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얼마나 깊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다운 태도, 신앙인의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느냐, 첫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축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시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올해가 4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킬 때에 가졌던 핵심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개혁 신앙의 중심에 서는 것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가 잠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삶의 축복된 태도는 뭐냐?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혀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입술은 적어도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것.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 갖추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먼저 입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욕먹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말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올라갈 것 같죠? 칭찬하면 그 축복이 나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래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이 고쳐지고 천만에, 고난, 비난과 또 정죄의 고통은 나부터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치 않고 부패한 말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피해를 먼저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 그 사람 먼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는 말이요. 남의 말 먼저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말은 자기의 인생 모두를 파괴할 수도 있고, 가정을 하루아침에 파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하루아침에 파괴시킬 수도 있고, 국가를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가장 위력적인 말은 무엇이냐?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그 말은 힘을 내세요. 이 말이 가장 힘이 있답니다. 우리 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 좀 자주 합시다. 저도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뭘 그렇게 목사가 잘못이 많은지, 불평 불만은 많아도요,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명복 권사님 지금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동역자들에게 해보셨습니까? 장로님들한테 한번 해보셨습니까? 힘을 내세요. 서로가 이것이요, 아무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가장 힘이 있는 언어랍니다. 힘내세요. 애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아빠들이 그 얘기 들을 때요, 힘 안 낼 것 같아요? 그래. 그 애들이 아무것도 뭘 주겠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힘나는 거예요. 철새들도요, 먼 길을 날아갈 때는 하늘을 보시면 이 V자를 이루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힘을 40% 이상 세이브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기를 갈라놓으면 한쪽 날개만 쳐도 가기 때문에 40%의 힘을 세이브한답니다. 이 공기를 가르는 힘을. 그런데 이 철새들이요,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갈 때는요, 소리들을 꽥꽥 소리를 치면서 간대요. 그 소리가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서로 격려하는 소리랍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손자 네가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가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좀 V자를 이루어서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요, 40%만 있어도요 120%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대어를 갖추고 서로 격려하면서 입술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말로써 인격을 다 깎아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진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깎아먹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이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실제적인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꼭두가시고 지금 400조 원인가 한국 예산 통과도 다 뒤로 하고 이 문제가 서로가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사실은 정죄하고 비난하기 앞장서서 먼저 우리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정말 비난이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불행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지금은 애들이 선생을 고소하고 이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난하기만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라는 비결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냐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우리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른 자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없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범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부지런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자가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존경함을 받는 것은 조금 더 부지런함이 있는 거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존경함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함에 있고, 요즘 그렇잖아요. 건강의 비결 중에서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동이랍니다. 다동이 뭐냐? 많이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오래 사시려면요, 늙어서 귀찮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힘들어도요 자꾸 움직여야 건강하답니다. 다동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사실은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랍니다. 잠이 없는 사람만 장수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다 일찍 죽기 때문에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산도 걸어가고 막 열심히 걷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늙도록 살다 보니까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먼저 다 죽는데요. 뭐 일찍 가고 이 괴로운 인생 빨로 가고 싶으면 먹고 주무시고 하시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자가 말씀하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부지런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정말. 네 번째로 정직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7절, 8절, 10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자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100만 불 가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50만 불이 내가 있다고 해서 옆 사람이 100만 불이 있으니까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적게 가져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참된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있는 그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이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되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고,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정직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고 비난해서 내 스스로 망가지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